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행복 두 번째 시간 제목이 행복 주의 사항입니다. 뭐라고요? 행복 주의 사항. 예.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내 앞에 있는 그 정의를 문자적인 해석이 어떤 건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개인은 타인 또는 다른 집단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조건을 비교함으로써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대상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있죠. 예, 재력가, 부모님, 잘 알려진 재벌 이런 걸 느낄 때 이거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박탈감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보면 권리나 자격 등 당연히 자신에게 있어야 할 어떤 것을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탈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은 가져도 되고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죠, 여러분. 부동산 엄청나잖아요, 정말.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죠. 예, 많이 느꼈습니다. 부동산이 치솟고 특히 주가가 많이 하락되자 많은 인터넷이나 아니 그거보다도 식사할 때마다 내 옆에 테이블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은 야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 어느 항목에 빠지고 이럴 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인터넷에서는 그런 기사로 가득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빚을 내서라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남들은 뭔가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도태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그런 여론을 통하여서 또한 주변의 그런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느낌을 통하여서 그렇게 투자하고 그런 분위기에 우리는 좌로 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생겨난 증후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이 포모 증후군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직역하자면은 고립에 대한 공포라고 합니다. 고립에 대한 공포. 이 포모 증후군은 대세에 나만 뒤처 있고 소외된 것 같은 불안한 심리를 말해서 포모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앓고 있으면 나를 제외한 타인은 모두 즐거워 보이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요즘에 SNS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누구는 어디에 여행을 갔다. 이 난리통에서도 어떤 뭐 그런 가족들의 외식하는 모습들 또 이 를 보면서 우리는 이 증후군에 어쩌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사회적 병입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을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은 끄떡끄떡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끄떡끄떡. 1941년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의 이 그러니까 아이오와라는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은 한 교실 안에 아이들,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을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고장난 장난감들을 잔뜩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뭐 로봇을 보게 되면 팔이 하나 없고, 자동차에는 바퀴가 없고, 전화기 장난감에는 수화기가 없고, 이런 고장난 장난감을 가득 그 안에 집어넣고 이 아이들을 놀게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잘 노는 겁니다. 이들의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수화기가 없으면 마치 수화기가 있는 것처럼, 로봇에 팔이 없으면 으악 부상당해서 팔이 날아간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상황극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그 상황을 보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교실의 바로 옆에는 온전한 장난감, 그것도 최신형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그것에서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반응이 일어났어요. 왠지 모르는 폭력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에게 떼를 쓰기 시작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들과 비교할 대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가족 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랑 어떻게든 한 번 더 만나보려고 67km가 되는 거리를 와가지고 단팥빵 하나 주고 또 다시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밖에 집중을 했던 거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집중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고 SNS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서 뭘 하게 됩니까? 비교 대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마도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실험했던 이 상황과 참 유사하지 않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병이 되고 있는 이 상대적 박탈감, 바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도 그렇고 이번 달 내내 우리 주보를 보시게 되면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의자는 예수님이 마련해 준 의자예요. 이 의자에 우리는 앉아야 돼요. 이 의자에 앉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면 이쪽 저쪽 두리번 되고 일어났다 앉았다, 혹은 이 의자를 벗어나서 뛰어보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하는,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이 행복 주의사항, 비교에 대해서 늘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사랑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한둘일까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 사실 먹고 살만해요. 굶지는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거를 더 갖고 있고 또 좋은 게 나오면은 욕심 생기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방끈이 상당히 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배경과 환경 속에 살았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의자에 그런 행복 의자에 앉게 되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 그는 더 말도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도 그는 이러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허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해야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조합해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느낌,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면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다윗과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늘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비교해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한 사울 왕은요,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왕을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내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블레셋으로부터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 성경, 그러니까 이제 가장 성경의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또 누굴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사울 왕을 꼽더라고요. 더 악한 사람도 많은데 사울 왕을 꼽더라고요. 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에서 봤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대 왕이 되었던 이 사울 왕은 또 처음부터 이 사울 왕은 과연 악한 왕이었을까요? 못난 사람이었을까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과거 사울 왕은요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이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는 산을 헤매면서 그 암나기를 찾아왔던 상당히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용모를 갖춘 자였고 상당히 배려가 깊고 그리고 사려가 깊은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암몬 자손을 격파할 만큼 용맹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왕됨을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같았으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자신의 반대파였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는 용서하고 정치적인 보복도 하지 않았던 그런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점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슬슬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사울왕 하면서 막 환호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자들이. 그럼 남자된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상대적 박탈감 느껴야 안 느껴요? 자신의 백성들이 어디 그런 시골 촌뜨기 같은 그런 어린 애들 보면서 더 그러했으니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람과 비교당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편에 보면 15절과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앞장서서 자 이끌었기 때문에 비교했습니다. 마치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그 마녀가 끝없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백설공주와 비교했던 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이 설교를 읽어주면서 유경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 이름을 넣는 게 맞아야 또 점수도 따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알겠죠? 우리 바울이도. 예. 그래서 저는 웃으라고 이렇게 넣었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여러분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도 결국 그 비교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줬는지 힌트. 동메달 딴 사람은 잘 보세요. 차이를 좀 아시겠죠? 네, 표정이 어때요? 1992년 올림픽 중계 자료를 조사해서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은메달이 좋은 거예요? 동메달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은메달을 딴 사람들의 표정이 마치 모 씹은 표정처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수도 이런 올림픽 입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높은 만족도와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이더라고요. 그럼 왜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보다 행복감이 적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떤 대상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끝없이 금메달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메달 하나도 딸 수 없었는데 동메달이라 딴 사람들은 그 만족감과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이 사진은 끝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대를 만난 거죠.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사울은 지금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과 쓸데없는 비교가 시작이 되면서 쓸데없는 그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왜 그러죠? 제가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는 점점 썩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실예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 말씀에도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성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처음부터 나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의 행복을 떠나가게 한 주의사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대도 안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말해 이 행복은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준비한 그 의자에 앉는 사람만이 우리는 늘 변함없는 그 행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거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수류탄 아니죠. 연탄 아니죠. 부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위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선 우리들에게 많이 비교하면서 이 봐라,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 못 사는 나라는 행복하지 않느냐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부탄은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행복했대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부탄은 행복 지수가 상당히 그들 나라 대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얘기들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가 스카우트 아까도 주일 예배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가장 고학년이 하민이하고 도요예요. 이 대한 볼 것 들을 것들을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보는 아빠, 내가 보는 엄마, 내가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참 행복하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배워오래요. 그래서 친구 자전거를 가지고 배워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가 그래야 자전거를 사주시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오셨는데 새 거가 아니었어요. 저희들하고 함께 그 허름한 자전거를 같이 색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 또 저희 부모님은 어린 시절에 좋은 장난감은 아니지만 늦은 시간 가끔씩 저희 아버지는 그런 뭐 싸구려 200~300원 하는 그런 500원 하는 그 당시 문방구에서 팔던 그런 조립식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밤 늦게까지 그걸 만들어 주셨던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리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수돗물도 없었어요. 펌프가 나오는 물,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런 누런색 갱지에다가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을 하니까 막 저도 목이 메이네요. 그 막 그랬던 시절에도 막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는 뭐 우리 아들 방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뭘 놔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이러는 게 그렇게 제가 아직까지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거는요. 주일만 되면요. 제 그 작은 고사리 같은 6살, 7살짜리 손에다가 100원이며 200원이며 300원을 쥐어주고 교회 가라는 거였어요. 그 교회 안 가면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 100원, 200원을 들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그 행복 의자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커보니까요, 그렇게 후진 자전거가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조립식을 만들고 저보다 훨씬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그걸 비교하게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었죠. 그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저는 느꼈죠. 내 친구는 나이키 운동화 신고 있는데 나는 르카프를 신어야 했으니까. 제 안에 어린 시절부터 그 100원을 들고 갔던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행복 의자에 내가 앉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걸 견뎌낼 수 있더라고요. 그 상대적 박탈감도 잠시 느낄 뿐, 그 비교도 잠시 느낄 뿐, 결국 나는 부모님한테 그건 따지진 못하지만 교회 가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아이들한테 평생을 그 상대적 박탈감에 떠나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상과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만약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은 이 고질병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행복을 거머쥐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비교 때문에 얻어지는 상대적 박탈감,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의자에 앉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노해 시인이 쓴 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 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사울 왕처럼 결국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비교할 수 없는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그 의자에 우리가 앉는다면 우리는 자유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얘야, 내가 너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약속해 줄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12월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우리 모두 I'm happy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애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